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는데 한 여가수가 나와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인즉슨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꽤 돈을 모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 중에 아주 제가 재미있게 들은 거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도무지 여기 정착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에 한 일이라고는 자식 낳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래 쪼는 그거 하고 이 두 가지만 했대요. 자식이 생겼는지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 쓰고 평생에 하여튼 한 일이라고는 화두작 당기는 거. 그 일만 했던 아버지. 그래가지고 막 너무 밉고 막 연락도 안 하고 그래 살았는데 그 여러 형제 중에서 어떻게 이제 이 가수가 하나 이제 났으니까 집안에 그래도 희망이 되는 거죠. 한 30년 전의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가수로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가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얘야 내가 이제 살면 얼마 살겠느냐 한번 거하게 한번 놀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 아버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은 마카오를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 마카오가 어딘지 아시죠? 이 노름하는 데 세계적으로 노름하는 도시인데 거기 그 당시 한 30년 전에 돈으로 2천만 원을 손에 쥐어가지고 마카오로 보내드린대요. 그래 한 20일 놀다 와가지고는 잘 놀았다 이랬답니다. 20일 동안에 그 당시 돈 2천만 원 지금 얼마 되겠어요? 2억은 좋게 넘을 텐데 그 다 떨어져 하시고 나와가지고 잘 놀았다 이러고는 얼마 안 있다 이제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좀 짠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돈 벌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거금을 들여서 아버지 마지막을 좀 잘 놀게끔 그래 한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그분도 아마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런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애 마지막에 아버지가 너무 추하게 그 상이 허물어지는 것이 좀 보기 싫어서 자기가 기대하는 아버지 그 모습 좀 이쁘게 간직하고 싶어서 아마 아버지 말년을 그렇게 한번 거하게 한번 놀도록 한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읽어봤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의 그 위상이 자꾸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라는 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잘 먹이 살리는 것만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라고 그럴 때에 그 아버지의 역할이란 것은 물론 가족들 부양하는 건 기본이고 그 너머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단순히 식구들 먹여 살렸다고 아버지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너무 바쁘고 기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돈 벌어다가 식구들 밥 한 굶기면은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아버지가 다 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힘없어 들어주지 못하는 분은 아니라고 다 기대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설령 나의 요구를 안 들어줄지라도 내 잘되라고 안 들어주는 거지 아버지가 못 들어주고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할 것이라고 다 기대하고 어릴 때부터 크는데 자꾸 나이 들면서 하나둘 아버지에 대한 그 허상이 벗겨집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내 요구를 못 들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아버지가 되게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버지에 이제 대한 그런 기대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주 친밀한 아빠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람 말인데 우리 아빠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우리를 보고 가르쳤고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오늘 뭐 이단에 가면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의 능력,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간직했던 하여튼 그 능력만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막힘이 없는 아버지, 그 온전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마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 그 하나님의 아버지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는 못했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 아침에 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경험하며 사시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시인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 시편은 여기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 성전 낙성가 했는데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을 짓고 헌당할 때 이제 불렀던 노래란 이 말인데 오늘날도 히브리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이 노래를 온 민족이 함께 부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하누카 축제 때에 이 노래를 불러요. 하누카 축제는 어떤 이 축제인가 하면은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광복절과 유사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속에서 그냥 충일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 시리아에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다스리거든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4등분 되잖아요. 그 중에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쪽을 지배하던 안티오쿠스가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돼지 아주 싫어하잖아요. 돼지고기 물론 안 먹죠.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야. 그런데 돼지를 그냥 어느 정도 잡았는지 온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돼지 피가 시냇물같이 흘렀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전산에서 잡았어요. 성전을 그 돼지 피로 다 덮어버리고 거기서 흘러내린 돼지 피가 여러분 영화 같은데 TV에 보세요. 옛날 오래된 그 도시들은 다 뭐 나귀가 짐 싣고 가는 그런 좁은 골목이잖아요. 지금같이 넓은 대로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그 골목에 빗물 흐르듯이 돼지피가 흘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냐고,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놈을 하나님 가만히 두냐고.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카비 형제입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형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 시편 30편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30편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죠? 아주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그런 게 이제 민족적인 시니까 이 30편을 오늘도 읽고 있고,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일단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몹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런 노래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그대로인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시를 쓴 다윗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었다. 끌어내었다 이런 말은 우물을 내서 건져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건져 올렸다 하는데 어디에서 건져 올렸을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음을 알게 돼요. 2절에 보면 나를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질병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었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 시편을 쓴 이 다윗이 아주 몹쓸 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경험을 이제는 4절부터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구원 경험을 공유하려고 당신들도 좀 이런 하나님을 아시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자기의 구원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는 경험이지만 다윗도 특별히 그랬어요. 자기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나도 괜찮지. 꽤 하나님을 잘 믿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내가 심히 좌절하고 근심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가 뭐 잘되고 자식들도 잘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고 내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돼?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의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8절에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7절에 방금 얘기한 대로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때 내가 근심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외면했을 리가 없겠지요. 다만 다윗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다윗을 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이 다윗 왕국, 유대 왕국을 경영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10수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은 다윗이 그 어려움에 어려움에 자기가 처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나한테 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 같은 거. 자기 기분일 뿐이죠. 뭐 하나님이 외면했을 리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다윗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처음 생각이 하나님이 과연 나의 편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셔? 하는 이런 질문, 그게 처음에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헛된 감정,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근심에 오랫동안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늘 아무 문제 없고 자식들은 승승장구하고 남편은 출세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다 그거 뭐 식구들 건강하고 다 우리가 그런 건 바라지요. 그 바람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걸 기도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란 것이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집집마다 한꺼풀 뒤집어 보면은 사연 온갖 사연 다 있잖아요.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계시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놓친 거 아닌가? 내 손을 놓아버린 거 아닌가? 이런 질문 우리 할 때가 많지요. 이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윗도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안 흔들릴 것이야.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자기가 그냥 산같이 든든한 거예요. 세상에 날 흔들 놈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고만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모든 인생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 편 맞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런 낙담 중에 죽음 직전에 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때에 다윗이 구원 얻은 한 가지 길, 그건 뭡니까? 2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른 길이 없다고. 어려움 때에 하나님이 낯을 가리신 것 같은 때에 다윗이 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 일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칠판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저 글귀는 한자도 의성어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예, 앞에 두 글자 그런데 줄탁 동시. 저런 사자성어가 광주에 가면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그 대학병원 입구에 우리 교회도 여기 입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소망 입석이 있는데 그 큰 돌에 줄탁동시라는 저 글이 쓰여져 있어요. 저 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줄자란 거는 졸자 옆에 입구자가 붙었잖아요. 쪽쪽 빤다는 얘기예요. 빤다는 줄자고 탁자는 탁탁 쪼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쪽쪽 빠는 거 하고 쪼는 거 하고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인데 빠는 거는 누가 빠는 거 하면은 계란 안에 병아리가 이제 부화 다 돼가지고 이제 터치고 나올 무렵에 병아리가 안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요. 어미한테. 내 빨리 건져주소. 내 나가야 되겠어. 숨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자꾸 안에서 이제 껍질을 쭉 빠는 겁니다.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이미가 알고는 어미가 탁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병아리가 안에서 밖으로 새로운 생명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저걸 써놓은 거는 의사만 고치는 게 아니고 환자들도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생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병 간호받고 치료하시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저거는 우리 신앙에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쪼아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도무지 다 힘 잃어버리고 도대체 내가 뭐야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에 무슨 생명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저기 쪽쪽 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때에 맞춰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경험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주시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고난의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의 때는 부르짖을 때다. 이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 어딨노? 그게 아니고 빨리 털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대놓고 그냥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 내 피가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진토로 내 몸이 흙이 돼가지고 진토가 되면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막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대들고 그래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런 노래. 베옷은 뭐예요? 상가집에서 입는 게 베옷이죠. 그래서 그 베옷 벗기시고 하나님이 이제 기쁨으로 띠띠운다 이 말이지. 슬퍼가지고 울고 이랬는데 이제는 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 하나님이 뒤바꾸니까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얼굴 돌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때는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고난의 때 그 골짜기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기도해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야고보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앞을 보세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중에는 의인이 간구하는 것은 역사한다고 그랬지 내가 기도하는 건 뭐 들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중에 하는 분들이 아마 꽤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다는 점에서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기 의인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어 성경인데 이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NIV 성경 뒤에 보니까 제가 가끔 열어보다가 얼마 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인으로 칭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거든요.
의인으로 칭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기 뒤에 사전에 어떻게 써나오는가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이거 읽고는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God's action in treating us as if we had never sinned.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그것이 의인, 칭의, 의인으로 부르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뭐냐? As if 내가 마치 전혀 죄를 안 범했던 것 같이 나를 대하심, 이것이 칭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쓰는 거야. 이 말은 내가 허물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죄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의 내용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목사, 오래 믿은 장로, 그런 사람만이 의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밖에는 소원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가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 맞습니까? 의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같이 나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겨? 내가 죽어 썩어가지고 진토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는겨? 막 대들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를 회복시켰다고 자기의 구원 경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어려움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드디어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랬소 하고 옆에다가 증거하게 돼요.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해요? 얼마나 선전하고 다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렇게 번역한데 아주 쉽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게 뭐냐, 핵심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한 찬송 다 알잖아요. 그 찬송을 쓴 사람은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본身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 찬송을 쓴,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그 주가 나와 있는 찬송도 있어요. 이 찬송을 쓴 내력이 아주 재미있고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젊은 날 자기 약혼녀가 이제 내일 결혼식을 위해 가지고 배 타고 이제 오는데, 배 타고 오다가 그냥 그 배가 침몰해가 약혼녀가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 상심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연도 있다니까. 이 스크라이븐이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팽개쳐버리고 시골 자기 집에 내려가지고 한없이 좌절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어려운 구덩이에서 건져 나와요. 그리고 지은 찬송이 바로 이거라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2절에 보면은 근심 걱정 없는 이 어디 있는가, 그런 노래를 쓰잖아요. 그분의 찬송은 정말 아주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여기 한 100명 앉았지만 여러분들 속들이 다 보면은 집집마다 일들 사연들 참 많아요. 우리 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자꾸 자기만 쳐다보거든. 왜 남은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도 힘들까? 아니에요. 다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사인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를 1년에 맥주 감사, 추수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양식, 특별한 양식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꼭대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없이 깊은 골짜기로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 어려운 골짜기의 때, 고난의 때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때이고, 또한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